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사람에게만 잘 보이려고 경건을 겉으로만 가시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율법을 남들에게는 엄격하게 적용하면서 자기들은 실천하지 않는데 그러면서도 랍비 대접만 받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그들을 야단칠 목적만은 아니었고 실제로 그 자리에 있지도 아니했습니다. 그들은 말의 올무를 걸다가 다 실패하자 그 자리에서 떠나서 돌아갔습니다. 23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무리, 즉 일반 유대인들과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바리새인들의 잘못들은 그들더러 들으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제자들에게 그들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종교적 위선을 본받지 말라고 지금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관심은 당신께서 택한 백성들만을 향해 있습니다. 당신께 그 권능과 하나님의 사랑에 완전히 항복한 자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세상 어떤 것도 방해하지 못하도록 친밀하게 그분께서 교제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불신자들이 관심이 없는 것이 미워하거나 그들을 저주하시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어떤 인격적인 관계도 형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쪽에서 보면은 그들의 범한 죄를 따라서 처치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들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도록 놓아두시고 나아가서 인간 생존에 필수적인 모든 것들을 신자와 똑같이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진정으로 회개하고 당신께 돌아오기를 청량할 수 없는 그런 인내와 긍휼로 기다려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신자들은 히브리서 12장 10절에 말하는 대로 신자 자신에게 유익하고 당신의 거룩하심에 참매시키기 위해서 수시로 징계하십니다. 죄에 따라서 벌을 주십니다. 거기다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은 세상에 여러 불편하고 세상에서 삶이 그들과 충돌을 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불신자들과 심지어 일부 신자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무조건 편애하시고 특혜를 준다는 것은 전혀 아닌 것입니다. 만약에 세상에서의 안일과 형통만을 목적으로 믿음 생활을 하는 자라면은 오늘 본문이 전혀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아주 심각한 문제는 또 따로 있습니다. 기복적인 신앙관을 가지지 아니했지만은 본문 말씀을 근성으로 읽고 실행을 하지 아니한다면은 바리새인들은 가르치고 행하지 아니한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신자는 예수님께 성경을 통해서 배운 바대로 가르친 거나 배운 거나 같은 내용인데 행하지 아니하면은 예수님 보시기에 동일한 입장에 선다는 겁니다. 그 말은 또 13절 이하에 예수님의 7 저주까지 적용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 말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11절 12절의 말씀대로 자기를 낮추고 다른 일을 섬기고 있습니까? 실제로 사장이 직원들을 섬기고 선생이 학생을 섬기고 부모가 자식을 섬기고 남편이 아내를 섬기고 있는가 말이죠. 예수님처럼 그들의 발을 씻기고 있는가? 특별히 목사가 교인에게 그렇게 하고 있는가? 간단한 예로 식사 교제할 때도 배식판을
자기가 줄 서서 받고 심지어 다른 사람에게 그 배식판을 나누어 주는가? 최소한도 자리에 앉아서 기다리지는 아니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인 것입니다. 정말로 이 말씀에 비추어서 진지하게 우리 자신부터 뒤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가장 큰 고민이 꼭 교회 성장이 안 된다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설교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교인들이 전혀 변화가 없기에 그게 더 큰 고민이 될 수가 있고, 어쩌면은 그런 답답함에 고육지책으로 차라리 교회라도 외적으로 성장되기를 바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쭉정이도 늘겠지만은 알곡도 그에 비해서 늘어나니까, 말하자면 교회 전체에 외적인 경건이 기대가 되면은, 정대될 것이 기대되면은 조금이라도 변하지 않겠느냐 하는 바람도 있다는 거죠. 지금 같은 목사 입장에서 목사를 두둔한다는 뜻이 아니고 사실은 그 반대인 것입니다. 설교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교인이 변화가 안 된다면 이유는 두 가지뿐인 겁니다. 하나는 설교를 잘못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모든 영혼을 찔러 쪼개서 만물을 상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러나게 합니다. 심령을 쪼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목사 본인이 바리새인들처럼 설교한 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설교를 잘못한다고 해서 그 내용이 이단이거나 오류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성경대로 설교는 하는데 일부 목회자님들이 불행하게도 목사 본인이 자기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 특별히 초점을 두고 싶은 것만 유별나게 강조한다는 거죠. 말하자면 목사가 설교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변화가 안 된다는 것은 설교를 통해서 신자를 변화시키고 싶다는 뜻이기 때문에 자연히 도덕적인 훈계에 치중하게 되고, 이것저것을 행해라, 이것저것을 행하지 말라고만 자꾸 설교에 포인트를 두게 된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바리새인들이 613개 계명을 만들어 가지고 365개는 하지 말라, 248개는 하라는 식으로 분류한 것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목사는 자꾸만 이것 해라 저것 해라 설교해놓고 목사 본인이 실천하지 않는다면은 22장 3절의 말씀대로 무거운 짐을 지금도 교인들 어깨에 지우고 자기는 손도 까딱하지 않냐는 것과 똑같은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본문마저도 11절과 12절에만 설교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성도를 변화시켜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없으니까 자꾸만 스스로 낮아지시오, 남들을 섬기시오, 그것만 강조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나 잠깐만 뒤로 물러서서 한번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교인들이 그런 권면을 생전 처음 듣는 가르침이겠느냐 말이죠. 예를 들어서 어린애들이 젓가락 쥐는 법을 잘 모릅니다. 그러면 부모가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그럼 그건 정말 진짜로 처음 듣는 내용이니까 그 설명을 듣고 그대로 잘 따라 합니다. 그러나 본문 말씀이 지금 그런 차원은 아니지 않느냐 말이죠. 세상 사람들도 그 사이에서 서로 겸손하고 다른 일을 행동으로 실제로 실천하면서 섬기고 말이 앞서지 아니하면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사람들이 스스로 다들 존경해주고 기꺼이 인정해준단 말이죠. 세상의 윤리나
다른 종교에서도 똑같이 가르치는 내용을 구태여 교회에서 목사가 다시 또 강조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대신에 교회에서 가르칠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은 사람들이 그런 훈계를 듣는다고 절대로 변화할 존재가 아니라는 것, 그걸 강조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만드실 때는 그렇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나 죄로 타락하고 난 데는 만물 중에 가장 부패한 것이 인간의 심령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항상 사악하고 음란하다는 뜻이 아니요. 인간의 영혼은 제 멋대로란 말이죠. 쉽게 말해서 언제 어디로 튈지를 본인조차도 모르는 늑비공 같은 마음인 겁니다. 오직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만 하는 마음이 된 것이죠. 그런 죄가 갈수록 발전하고 확장되었습니다. 지금은 바리새인들보다도 더 영악해졌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를 높이려고 겉으로 가시했는데 이건 아주 순진한 수준인 겁니다. 지금 우리 모든 이들은 다른 이의 많은 재물과 권력 앞에 아예 더할 나위 없이 아무도 시키지 아니했는데도 스스로 낮아지는 그런 비굴함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더 나아가서 역으로 낮아지면 더 높아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일부러 겸손까지 가장하는 너무나도 치사하고 극도로 교만한 교만 중에 교만까지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죄로 물든 인간의 실상인 것입니다. 부끄럽지만 그 중에는 저부터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목회자들은 그냥 낮아져라 겸손해라 이게 아니고 인간의 심령이 얼마나 가난한지 말씀에 비추어서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그 심령을 찔러 쪼개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실상을 보고 애통해야 되고 찔림을 받아야 되고 통해 자복토록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의 말씀도 예수님께서는 초점을 어디에 뒀는가 하면은 11절 12절이 아니고 8절 10절입니다. 먼저 말씀한 것이 항상 더 중요할 것 아닙니까? 11절 12절에 그런 행함을 무시하거나 가소평가한 것은 절대 아닌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을 야단친 첫째 이유는 바로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때문이었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이란 게 왜냐? 그 원인을 8절과 10절에서 밝힌 것입니다. 말하자면 지금식으로 따지면 설교를 아무리 해도 교인들이 변하지 않는 이유가 8절에서 10절에 예수님이 말씀해 놓은 것이란 말이죠. 따라서 자기를 낮추고 남을 섬기되 반드시 8절과 10절에서 하시는 그 말씀의 믿음 위에 그걸 근본 바탕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은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이 바탕이 된 믿음이 확고하게 서 있다면은 그것이 먼저 바탕이 되어 있다면은 자연히 11절, 12절의 행위도 따라 나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8절, 10절을 말씀하시지 않냐고 10절, 11절만 말씀하셨다면은 예수님은 그냥 공자나 노자나 소크라테스나 플라톤 수준으로 격하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냥 도덕 선생일 뿐입니다. 8절에서 10절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이 된단 말이죠. 8절에서 10절을 다시 자세히 한번 보시면은 랍비나 아비나 지도자라고 칭함받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제자들들어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선생은 하나라는 겁니다. 또 아버지도 하나인데 땅에 있는 아버지가 아니고 하늘에 있는 아버지, 그분만이 아비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지도자는 그리스도뿐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땅에서 각자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가장 존경을 많이 받는 세 직분을 정확하게 어떻게 세 분 하나님과 대조시키고 있단 말이죠. 그걸 발견할 수 있습니까? 맨 먼저 랍비는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을 가르치고 실행을 독려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인간 선생은 수도 없이 많고 오고 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해요? 선생은 하나뿐이다. 그 선생은 누구냐? 진리의 영 보혜사단 말이죠. 예수님의 가르치신 말씀 모두를 깨닫게 해준단 말이죠. 성경의 진리를 알게 해주는 그 성령님이단 말이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사사로이 풀지 말고 사사로이 풀어도 풀리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정확하게 해석하고 가르치고 적용하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 11절에 특별히 뭐라고 그랬습니까? 의와 죄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할 것인데 성령이 와서 책망하고 신자들로 알게 해준다 그랬지 않습니까? 십자가 구원의 은혜는 성령이 간섭해서 한 죄인의 영혼이 비로소 깨끗게 되고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은 후에도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서 우리를 거룩하게 이끄시는 겁니다. 따라서 모든 신자의 일반인들은 빼고 모든 신자의 유일한 선생은 목사도 아니요 성령 그분이란 겁니다. 목사에게 배우지 말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단 교회에서 가르치는 교사든 목사든 모든 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대로 성경을 절대적이고 영원한 진리로 정말로 그 진리가 진리됨으로 정확하게 가르치라는 뜻인 겁니다. 두 번째는 아비입니다. 아비는 모든 아이의 의식주에게 제공하고 양육시키고 삶을 주관하는 분입니다. 어떤 개인의 인생의 진로와 방향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가이드해 주시고 끝까지 사랑으로 인내해 주시며 자식 편에 서는 분이 부모입니다. 그러나 그 땅의 부모를 아비로 두지 말라는 거죠. 효도하지 말라는 건 절대 아닌 겁니다. 10계명의 5번째 인간관계 첫 번째 계명도 효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 인생과 역사를 주관하고 모든 인생을 통치하시는 것은 성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각자에게 가장 적합하고 가장 좋은 하나님을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분이 아버지를 주셨고 나아가서 아버지 그분의 아비도 사실은 동일한 그 하나님뿐이라는 겁니다. 온 우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가지고 그 은혜 안에 들어오는 자는 예수님의 피로 혈연 관계를 맺어서 자녀로 삼아 주신 겁니다. 이미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건 절대 부인되지도 아니하고 끊어지지도 아니하고 해방받지도 아니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지도자는 한 사람뿐 그리스도뿐이라고 그랬습니다. 당신을 지칭했습니다. 물론 신자도 세상의 지도자, 군왕들 그건 하나님이 세운 건세이기 때문에 로마서 13장 1절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복종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지도자가 한 분뿐이라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인 겁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과 관계 자체가 형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다, 아비다, 지도자다 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 해당되는 겁니다. 가시적이고 조직체의 개별 교회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우주적인 성도들의 집합, 심지어 두세 명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도 주인은, 지도자는 예수님 뿐이라는 겁니다. 인간 랍비나 목사가 아니요, 예수님만이 모든 교회, 모든 성도 모임의 머리가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신자 한 사람에게도 이미 성령이 내주해 있기 때문에 그건 교회인 것이고, 신자 한 사람을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 모두는 성부 하나님을 아빠로 부를 수 있는 권세를 가졌고, 예수님의 이름을 영접하는 자는 영생을 소유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지도에 따라서 그분 가시는 길을 따라가며 그 본을 보여서 세상으로 알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을 땅끝까지 찾아가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알게 하고 뭐라고요? 지키게 해야 될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목사든 장로든 안수집사든 교사든 어떤 명칭으로 불린 직분자라도 그 기능과 역할만 다를 뿐이지 머리 되시는 예수님에게 붙은 동일한 자격과 신분과 권세를 가진 지체일 뿐입니다. 똑같은 성도일 뿐인 것입니다. 지금 살펴본 대로 예수님께서는 구체적인 단어를 사용하지 아니했고 신학적인 설명을 부연하진 아니했지만 벌써 여기서 삼위일체 교리를 예수님께서 확정시킨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깊이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건 뭡니까? 한 분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분만이 경배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유교에서 군사부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임금, 서성, 아비, 그건 일체니까 군사부만을 최고로 존경하면 그걸로 끝인 겁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한 분만이 경배의 대상일 뿐이고, 나아가서 뭐예요? 그분 앞에 예수님 당신의 이름으로 모인 모든 자는 하나님 보시기에 똑같단 말이죠. 어떤 우열도 없다는 겁니다. 예모로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유교에서 군사부 일체라고 하는 그 임금과 서성과 아비마저도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다는 거죠. 동일하다는 거죠. 자기를 낮추고 남을 섬기는 것이 일반율과는 달라야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재물과 권력과 학벌과 사회적인 위치가 절대로 교회 안에서는 행세를 할 수는 없어야 되고, 그것들로 인해서 어떤 형태라도 유익이나 플러스 되는 것, 마이너스 불이익이 발생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교회 내에 어떤 계급체계, 서열이 형성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단 말. 그건 바로 바리새인들이 하는 짓이라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도 사실은 너무나 당연한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8절에서 12절을 잘 살펴보면은 예수님께서는 교만한 행동, 겸손하지 아니하는 어떤 형식, 어떤 개별적인 구체적인 행위는 단 한 번도 지금 언급하지 아니했습니다. 물론 지난주에는 바리새인들의 행동을 본받지 말라고 가르치니까 그 행동들을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했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은 잘 보시면은 랍비, 선생, 형제, 아비, 지도자,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심지어 11절, 12절에도 큰 자,
섬기는 자, 높이는 자, 낮추는 자라는 단어만 계속 쓰고 계십니다. 결국 신자들들은 어떤 인간이 되어야 될 것인가? 어떤 한 인격체 전체를 두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진행시키고 있다는데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신자를 어떤 특정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보시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그건 구원 이후에도 동일합니다. 개별적인 행동에만 반응하는 것이 아니고 한 인간 전체를 두고 인격과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은 서로 교제하고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교제한다, 동행한다는 단어의 뜻 자체도 그렇지 않습니까? 친구하고 부모가 한두 번 잘못했다고 그 관계가 틀어지고 흔들린다면 그건 교제와 동행 자체란 말이 성립이 되지 아니한단 말이죠. 하나님은 항상 너는 내게 과연 어떤 존재인지를 제발 깨달으라는 겁니다. 예수 믿은 자는 이미 내 안에서 신령한 존재가 이미 되어 있다는 겁니다. 종교적인 의식과 거룩하고 경건한 행위를 하기에 앞서서 그것부터 온전한 바탕이 되어 있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심령을 쪼개어버립니다. 벌거벗은 한 사람,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지 그 행위 하나하나를 용서하지 아니한단 말이죠. 용서받은 죄인 그 모습 그대로 한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겁니다. 그걸 역으로 말하면 신자 쪽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변화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로 온전한 하나님이 되어 있는가? 진짜로 거룩하고 전능하신 절대자 하나님이 나에게 되어 있는가 말이죠. 내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과연 그분이 주도하시고 계시고 그래서 나는 오직 그분을 따라가기를 소원하고 예수님을 닮는 인생, 그 인생을 사는 것이 인생의 첫째 목적이 되어 있는가? 물론 수시로 내 욕심과 고집과 어리석음과 죄에 따라서 나를 앞세우려는 교만이 앞서서 예수님보다 앞서 나가거나 반대 방향으로 나갈 때도 있지만은 그때마다 어떻게 다시 한번 완전히 내려놓고 무릎 꿇고 성령님의 거룩하신 인도를 구하고 있는가? 그걸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라는 인간 전부를 완전히 항복하고 헌신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살고 죽느냐는 거죠. 세상 만사나 다른 모든 인간들을 보면서 일어나는 사건들과 세태들을 보면서 그걸 내 삶과 내 인생에 적용할 때에 그 모든 시각과 관점과 의미와 가치를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쪽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인생의 방향이, 목적이 불신자와 정반대로 향해 있느냐는 겁니다. 예컨대 당장 다음 달에 아파트 렌트비 낼 것도 없고 심지어 병상에 사지가 마비되어서 누워있는 한자라도 예수님 한 분 함께이기 때문에 기꺼이 자발적으로 예수 없는 것보다 예수님 모시는 것을 선택하고 그렇게 살고 있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은 항상 묻는 것은 단 한 가지 질문입니다. 너 속에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어 있느냐? 보배가 되어 있느냐? 아니냐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이란 것은 십자가 예수님께 내 전부를 바치는 겁니다. 내 삶
헛된 인생들, 그 모든 것들 실패한 것들을 예수님과 심지어 내 생명까지도 완전히 맞바꾼 그 바탕 위에서 살아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순종은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순종이란 것이 11절, 12절의 말씀 그런 한 절 한 절을 실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이전의 순종이란 것은 항상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 전체가 이미 변화되어 있는 것이 순종인 겁니다.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고 있는 것이 순종인 겁니다. 적고 협착한 그런 길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렵지 아니하면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하나님 뜻이 아니면 따르지 아니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미 완전히 몸에 배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게 순종입니다. 순종은 결국 그래서 어떤 말인가 하면은 내 전부를 바치는 것이 순종이란 말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한 가지 계명만 행위로서 순종하려고 들면은 자칫하면은 다시 한번 율법주의로 흐른단 말이죠. 예수님께, 하나님께 내 전부를, 내 모든 것을 바치는 것, 그게 순종의 참된 의미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순종했을 때 자연히 나를 낮추고 섬기게 되는 겁니다. 또 그런 것이 그냥 아무 보상이 없어도 기쁨과 만족이 되는 것이고, 심지어 그러므로 해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멸시할지라도 그게 나에게 아무 상처도 되지 않고 문제가 안 되어 있는 사람이 바뀌어져 있는 그게 순종인 것입니다. 물론 목사님들의 심정을 이해합니다.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예수님답게 변화시킬 수 있는가? 그러나 그 목사님들이 실제로 고백했지 않습니까? 아무리 가르쳐도 변화가 없더라. 그 말은 목사님이 잘못 가르칠 리는 없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르쳐도 그게 순종과 연결이 안 된다는 걸 반증하지 않는단 말이죠. 솔직히 많은 신자들의 믿음이 이런 수준일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저런 계명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엄밀히 보상해 주겠거니, 아니면 보상까지는 필요 없어도 최소한도 이 고난에서는 건져 주겠거니 하는 기대가 남아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나의 개별적인 행위 하나하나에 비례해서 반응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고 그걸 믿고 있단 말이죠. 그건 하나님에 대한 오해인 겁니다. 그건 일종의 기복신앙이요. 심지어 행위 구원의 모습이 아직도 다 떨쳐버리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닌 겁니다. 나는 이미 삼위 하나님,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삼위 하나님 안에 있단 말이죠. 누가 뭐래도 하나님 그 편이 내 편이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의 장막이 다 무너지고 육신의 부모마저도 나를 돌보지 아니하고 자기 욕심에 따라 배반하고 심지어 상처 주고 힘들게 할 수 있어도 천국의 영광이 보장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다 하나님만이 나의 선생이요, 아비요, 지도자요, 오직 그분뿐이단 말이죠. 예수를 믿는 순간 내 이름은 하늘의 영원한 생명책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 신분과 특권 안에 사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나를 흔들 것,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 또 그래서 내 전부를 하나님께 던질 때에 나머지 모든 것 또한 예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하신 본문의 말씀도 그 뜻인 겁니다. 있는 그대로 나오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아주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나는 너를 진짜로 너를 좋아하니까 네가 내 앞에서 뭐 잘 보이려고 행동 한두 개 하지 말라 그런 뜻 아니에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라 말이야. 난 네가 정말로 좋으니까 너도 잘 보이려는 행동 그만두고 나를 정말로 좋아해달라. 바로 그 뜻입니다. 그게 한 분 하나님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이 율법을 대체했다는 것이 구원의 길만 바뀐 것이 아닌 겁니다. 계명을 지켜서 순종이 아니고 내 전체가 이미 하나님께 순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로 성화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복음이 성화마저도 그 율법을 대체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전부가 뒤집어진 사람은 비록 가끔 넘어질지라도 한 분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행위로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 하지 마시고 과연 내게 예수 그분이 온전한 그리스도가 되어 있다면 그 전에 내 자신부터 하나님은 너 전부를 좋아한다고 고백한 것이 바로 십자가 복음인 것입니다. 그 은혜 안에 살 때에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말씀도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라는 참 뜻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도 내 개별적인 행동 하나하나에 하나님이 울고 웃고 하실까 항상 염려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율법주의로 흐르고 있으며 아직도 행위 구원을 온전히 떨쳐버리지 못하고 참복음 안에 있지 않은 우리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경배하고 진정으로 우리 모든 것을 바쳐야 될 것은 하늘에 계신 성삼위 하나님뿐인 것이요 우리의 선생은 성령님이시요 우리의 아비는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머리 되시는 지도자는 오직 예수님뿐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복음 안에서 제대로 온전히 주님을 닮아가며 그분 따라가면서 살아갈 때에 이 복음이 순전한 복음으로 우리에게 큰 능력과 은혜로 임할 줄 믿습니다. 이 큰 축복을 놓치지 아니하는 우리 저 자신부터 되게 하시고 또 순종의 참된 의미를 주위 모두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깨우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하나의 계명을 지키기 앞서서 과연 내 전부를 던지고 있는지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점검하여서 이 귀한 복을 하나도 놓치지 않은 복된 신자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